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오른손 주먹 잡고 선언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길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기독교의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고 천지 만물을 간섭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십니다. 인간의 모든 일은 유한하고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만 무한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으면 병 고침 받을 수 있고 정말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앞에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많고 천하에 없는 지혜와 천하에 없는 군사를 가지고 있어도 내 힘으로 하면 망하고 내 힘으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올까? 오늘 우리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올까? 오늘 우리 인간의 축복과 행복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길이 어떻게 하면 활짝 열리고 정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어떻게 하면 임하게 될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을 의지하게 하고 내 머리를 의지하게 하고 내 실력, 내가 가진 돈을 믿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영적인 길을 막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바로 정말 내가 하면 된다. 내 머리, 내 지식, 내 능력.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없는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수많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버리게 될 때에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서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때에도 100세에 주셨습니다. 정말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종도 많고 모든 것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100살 되어서 아들을 주시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할 때였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였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살 되어서 자기 부인의 생리도 끝난 지가 10수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천사가 대화하는데 너희 집에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저 뒤에 천막에 듣고 있던 그 부인 사라가 너무너무 우스워가지고 내가 지금 애 못 낳는 그 일이 벌써 수십 년 지났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자기 남편은 아브라함은 아멘 그러고 그래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그래서 전사가 너 왜 웃었어?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다고. 근데 내내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하라. 그게 우스워서 그래. 아들 100살 뒤어서 아들 낳으니까 소도 웃을 일이고 개도 웃을 일이고 사람도 웃을 일이고 정말 듣는 모든 사람마다 웃을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교회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것도 여러분의 힘이나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똑똑해서 이 교회를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역할을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고백할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동의 근교의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미련함을 고백하고 자신이 정말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시나이 반도에 머물면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걸 믿었어요. 그러나 믿는 것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하고 달라요.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믿어왔지만은 가시나무 덜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부정적인 삶이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던 그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병마의 권세도 여러분들이 믿을 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암병도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도 저주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나면, 빛 되신 하나님 만나면 어두움은 자동적으로 뒤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내 삶 속에 그늘이 지고 내 삶 속에 정말 저주가 다가올지라도 우리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순간 모든 어두움도 저주도 슬픔도 오늘 우리 주변을 떠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가 호렙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깨트림으로써 새로운 두 돌판을 준비하게 된 과정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지키라고 주셨지만은 다른 면으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율법으로서는 어렵게 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으로서는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이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래서 성경의 찬송가의 모든 내용이 그래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모든 죄를 성하고 깨끗하게 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보면 정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예수님의 피의 노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인정할 때에 그 피가 정말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고통 속에서 마귀와 더불어 살게 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잘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격이 좀 모간하고 정말 여러분 삶에 비록 부족한 것이 있고 어리석고 나약한 것이 있고 죄짓고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자기가 똑똑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판을 준비해야 된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소리내어서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몇을 그랬어요? 돌판 둘을 처음 끝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면 돌판을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돌판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두 돌판을 말합니다. 한 판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4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돌판에는 인간을 위한 6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중 6일은 인간을 위한 날로, 하루는 하나님을 위한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일로 지키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땅에 사는 동안 지위를 높여주시고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주일을 정말 성수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자, 저를 보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느냐 하면 우리 삶을 기쁘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시고 신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높여주신다. 지위도 높여주시고 하는 일들도 다 잘 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은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주님의 날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정말 주일을 성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물질을 구별하셨습니다. 10분의 9는 우리 인간이 쓰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10분의 1,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꼭 드려야 합니다. 떼먹으면 안 돼요.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라기 7장 17절에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환도 막아주시고 질고도 막아주시고 모든 것 다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절대 11조 떼먹으면 안 돼요. 11조 철저하게 드리면 암도 막아주시고 불치의 병, 성인병도 막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첫 것을 구별하라는 말씀에 첫 새끼는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놓았습니다. 또한 사람들도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의 마지막 재앙은 첫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장자가 죽는 재앙은 전부 다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정말 너희들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농산물을 구별하셨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 인간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거는 이래도 걸리고 바치라 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책 잡고 꼬투리 잡으려고 얼마나 시험에 걸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유대인들 정세에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완전히 로마의 그 당시 정말 대제국의 명령을 반하는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걸리게 되어지는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전을 보여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가진 물건 중에 또 내가 가진 소유 중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며 가이사의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야 된다. 오늘 성경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10계명 2돌판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것과 같은 크기여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10계명 2돌판을 받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법궤 안에 넣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거기 있었어요. 법궤의 크기는 125cm, 75cm, 75cm 입방체의 형이었습니다. 처음 것보다도 커도 안 되고 처음 것보다도 작아도 안 됩니다. 처음 것보다 좋아도 안 되고 나빠도 안 됩니다. 처음 것보다도 길어도 안 되고 짧아도 안 됩니다. 처음 것보다 얇아도 두꺼워도 안 됩니다. 처음 것과 같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판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로 처음과 같아야 돼요. 우리 말 중에 시종여일, 시종일관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처음 마음과 같은 마음을 준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더러워진 마음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저를 보세요. 정말 처음 믿을 때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 변덕스러워지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주님을 위해서 믿고 살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정말 그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좀 힘들고 좀 어렵고 좀 답답하다고 쉬었다 믿을까? 다른 데 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 열심히 여러분들 믿고 하나님이 섬기면 반드시 우리 포항동의 큰 교회에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빈 돌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그 판에 썰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돌판은 빈 돌이어야 합니다. 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할 준비를 하여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치라 하면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라 하면 주어야 합니다. 빈 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생각과 정말 내 이념과, 여기 빈 돌판은 내 생각이 거기 들어가서도 안 돼요. 내 이념과 내 주의가 거기 들어가서도 안 돼요.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빈 돌판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아침 전에 예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보면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전판이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썰이니. 2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 두 돌판을 준비하되 아침 전에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침 전에 준비하려면 말할 것도 없이 철야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 잠들어 있는 적막한 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자,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캄캄한 밤,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는 밤에 망치를 들고 돌을 쪼아 두 돌판을 만들고 있는 노인 모세를 상상해 보십시오. 더구나 40일 금식 기도로 지치고 피곤한 육신이었습니다. 80이 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가 철야로 그것도 단단한 돌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정말 밤새도록 그 돌을 다듬었을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던 날이 바로 철야 작업하던 밤이었습니다. 철야 기도를 통하여 야곱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습니다. 철야 기도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베드로를, 도저히 석방시킬 수 없는 베드로를 철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철야 기도를 잘 압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철야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타가 움직이고 정말 메인 창구가 풀어지고 온 감옥의 직원들을 전도하는 계기가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슬픔의 노래를 부르지 마세요. 힘든다고 절망과 좌절의 노래를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정말 모든 상처도 극복해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포항동의 근교에, 포항에 있는 모든 영혼들 여기 와서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심령이 치유받고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치유받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삶에 어려움이 오고 자녀를 통해서 어려움이 올 때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제단 성전에 와서 정말 야곱처럼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기도를 드린 것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지정된 장소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지시한 장소로 가야 합니다.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100살 뒤에서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고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아담부터 야곱까지는 돌단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 만났어요. 모세부터는 성막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정말 그 후에 솔로몬부터는 성전에서 하나님 제사 드리고 하나님 만났어요. 오늘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시내산 밑이 아니라 꼭대기입니다. 모세는 두 돌판을 들고 피곤하게 40일 금식하고 내려온 그 길을 또다시 다른 두 돌판을 들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도 험한 가시밭길,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고독한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험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가시밭길, 고난의 길, 고독한 길일지라도 가야 돼요. 그늘 한 곳 없는 길이었어요. 시원한 물도 찾을 수가 없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신천지에 왜 빠지는지 아세요? 혹시 거기 뭐 있는가 싶었어요. 여러분, 거기 빠지면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정말 미련한 인생입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혹시 뭐 다른 데 없을까 하고 이단에 빠져버리고 구원파에 빠져버리고,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신령한 세계를 봤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말로는 지옥입니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데 조금만 영양분만 공급해 주면 여러분들이 신령한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것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데 말이에요. 기도 생활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찾고 사랑하고 예수님 찾고 사랑하고 성령님 찾고 모시고 정말 주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옛날 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뭔가 여러분 마음을 그쪽으로 자꾸 투자를 하면, 바쁘고 힘들고 시간이 없지만 그러나 그쪽에 시간을 좀 더 많이 하려하면 여러분들은 꿈을 꾸더라도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그 세계를 전혀 생각 안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적인 데만 자꾸 신경 쓰면 여러분 영적인 것은 어두워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시면서 만나는 방법을, 저를 보세요, 만나는 방법을
지시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절, 우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혼자 올라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온 산에 인적을 금하라 그랬어요. 소도 양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철저히 모세만 올라오도록 엄명하셨어요.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자기 처자식 다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아 있었어요. 정말 혼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세 제자들을 떼어놓으시고 혼자 기도하셨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내게 제일 좋은 기도의 시간은 예배 시간, 동성 기도 시간 좋지만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도 혼자 조용히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퇴근하고 가실 때에도 혼자 조용히 와서 교회에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녁에도 정말 혼자 조용히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나를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버려야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조용한 가을, 기도하기 좋은 이 계절 가을에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삶에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